유월절 아시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는 단순히 절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게 된 계기이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맛본 역사이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선민사상의 기원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기원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맞이하여 애굽에서 피하게 만들었고, 단순히 한 가정의 피함인 줄 알았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4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간 역사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이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잃었죠. 잊어버렸죠.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원해 달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너희의 탄식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신명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신명기까지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공짜 노동력이거든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집트에 아직도 저 유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그 모세 때에 생긴 그 때의 유물을 이집트 사람들은 아직도 그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어려움에 종살이를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죠. 그러니까 바로는 내놓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달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리자로 시켜서 바로하고 한판 붙게 만들죠.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에요. 모세 뒤는 하나님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역사하게 해서 10가지 재앙, 피재앙, 이재앙,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계속해서 재앙을 일으키지만 강팍한 바로는 거절하죠. 계속 거절하다 나중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기둥마다 문지방에 양의 피를 적셔 놓으면 내가 죽음의 신이 넘어가겠다. 그 집은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지키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장자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죠.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죽죠. 그래서 바로는 어찌할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가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에 거기를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엄히 지키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가정마다 유월절에는 다 초막을 짓고 다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긴 이유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유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무교절이란 단어가 나왔고 유월절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무교절은 이 음식을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절기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준비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너네 집에서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기능을 한번 볼게요. 집이라는. 물론 여기서는 어떤 집을 의미한 건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의미의 집을 성경에서 끄집어내보면 성경에서의 집이라는 의미는 감추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떤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그럴 때는 꼭 예수님이 따르는 말씀이 오늘에 있었던 역사를 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은 어떤 예수님만이 가지는 어떤 공간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집은 어디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집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왜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고린도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말하죠. 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세상에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제는 세상 것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동행이죠. 그 유월절 사건의 결정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확신시키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실의 고백이 주일이에요. 마가와 누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유월절 준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세 줄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 제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건 이제 찾아봐야죠. 근데 마태복음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2절에 바로 그냥 본문 들어가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그 유월절에 그 예식을 우리는 지금 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진 거죠. 자, 그런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런 말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랍비여 유다가 팔았잖아요. 근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뭐죠? 랍비여야요. 랍비여. 아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22절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랬잖아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다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가 이걸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유다가 은 30냥에 판 게 아니라 은 30냥에 혹해서 판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가 은 30냥에 판 게 아니라 유다는 아직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랍비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었어요. 랍비란 뜻은 이스라엘 말로 선생이란 뜻이거든요. 랍비라는 말이 있고 성경에 보면 랍오니라는 말이 있어요. 랍오니라는 말은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시여 굉장히 높인, 같은 랍비의 레벨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그래요. 라보니도 아니고 랍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선생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마태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되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조금 힘들어지면 돈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스승을. 우리의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주인은 종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종은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섬기면 그 당시는 죽음이에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마태는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저 선생으로, 성인으로, 좋은 분으로 이렇게 예수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나는 세상이 주는 유혹에 여지없이 예수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6절에서 3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찬의 시기죠. 물론 당시에는 유월절 예식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식탁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고 성찬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신 후에 이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거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이 현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 후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새삼 깨달았을 거예요. 여기서 받아 먹으라 한 그 떡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걸 알게 되어졌고,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바로 그 피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죠. 2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이게 20장 28절 한번 보고 합시다. 20장 28절. 네, 시작.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대속물로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이 말씀에 그 포도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앞전에 포도나무 이야기. 그래서 포도나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교동문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죽으셨으니까 못 마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굉장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조차 자신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모세의 피를 뿌려야 돼요. 모세의 피는 뭐예요? 짐승의 피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을 하면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피로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언약의 피로만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확신을 주셨을 때야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마태는 다시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기억나게 하면서 구원의 방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6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집은 죽음이 건들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새 언약으로 세워진 지금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기독교 역사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제물로 당했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당했고 순환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무리 타협이 없다고 편협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의 구원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답답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답답한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이 땅은 교회도 목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 시대에 와버렸어요.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도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꼭 그 길로만 가야 되느냐? 예,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게 눈물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거잖아요. 다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것에도 구원이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안 죽으셔도 됐죠. 지금 이 시대가 유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섬기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 풀턴 청교도라고 하죠. 청자가 들어간 건 뭐예요? 깨끗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목숨 걸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거 아니겠어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마다 주기도문이 붙여 있고 십계명이 붙어 있고 학교마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를 시작했고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민족 나라가 됐잖아요.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젠 주기도문도 띄었어요. 이젠 예배도 안 드려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미국이 그래요. 대통령은 성경 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자기가 선서를 하면서도 학교는 그래요. 케네디 정권에 그게 다 내렸어요. 쌍둥이 빌딩 이슬람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나서 다시 그게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 언제부턴가 사그러들었어요. 미국만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대학들 다 기독교 시작이었어요. 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전주대학교 다 우리나라 내놓으란 병원들, 세브란스, 예수복음병원, 무슨 병원 다 기독교였어요. 민족의 대표 34민 중에 19명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해방했어요. 상록수 운동, 시문의 상록수 보고 농촌 계몽 운동, 사회치 운동, YMCA 운동, YWCA 운동 다 기독교였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국교로 하자는 이상망측한 소리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강주 학생운동, 마산운동, 유관순 누님 다 기독교 운동 시작이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6.25 전쟁 터졌을 때 16개국이 참전하고 저 부산 한쪽 모퉁이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기독교 얘기를 못하고 예수 얘기를 못하느냐? 다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사람, 편협한 사람, 타협이 안 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아는 이상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린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랬어요. 안중근 의사, 김구 다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말해오고 있고 예수님이 이 선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허물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면서도 공격을 당하면서도 지금도 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오늘 마태의 이 예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랍비냐? 예수님이 주님이냐? 랍비라면 그저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1차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감옥 가 있는 바울이, 감옥 가 있는 베드로가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언약의 피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해요.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무기가 뭐예요? 지금 돈입니다. 황금만능주의고 만문주의, 돈이에요. 드라마 보세요. 다 돈으로 사람 죽이고 살리지요. 뭐 다른 이유 있어요?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돈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끊어지고, 돈으로 형제 간에도 죽이고 살리고, 돈으로도 살붙이고 또 살았던 부부가 서로 죽이고, 이 세상은 그래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이 본문 앞에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와요. 이때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갑론을박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허투루게 써? 이래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돈이 이슈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도 돈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에요. 돈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그래서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도 인정해요.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하여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돈이 수단이 되는 것뿐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벌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달라요, 이거는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봉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 하나님은요 참 희한해요. 어제 토요일이라서 정말 제가 죄송한데 좀 이제 제가 이제 영통회라는 우리 기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주보에도 올라갔죠. 그 인천 에바다 교회에서 이제 3일 부흥회를 해요. 저는 이제 화요일 저녁을 맡았고요. 나중에 포스터 나오면 밴드에 올릴게요. 그거 이제 회의한다고 이제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잠깐 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청소할 거라고 반바지 입고 있다가 나갔더니 만나면서 헤어질 때까지 반바지 입었다고. 참 자유한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그러고 있었냐 그래서 청소하려고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또 참 자유한 목사라고.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청소하기 위해서 뭐 반바지 입었는데 뭐 예배도 아니고 어쨌든 그랬는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 그냥 저기 그냥 해지는 데 가가지고 회나 한 사람 먹고 싶다고. 제가 요즘 이제 음식을 좀 그거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 실컷 먹고 바다에 앉아가지고 잠깐 이제 회의한다고 이제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참 우리가 입 밖에 내는 것을 아시는구나. 다른 거 먹을 수도 있는데 횟집 같잖아요. 고기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은 회도 못 먹는다고 계속해서 불만 갖고 있었는데 이 설교 들을 텐데 하여튼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그 부흥사 중에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손목사, 만약에 손목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한다 그러면 내가 원래 피종진 목사님 어디 가면은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할 수 있도록 할게. 그 정도로 저한테 이제 애정을 갖고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가난한 선교사님 만났을 때 그냥 내가 탁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옛날에 그 서울대 교수였던 유한진 교수가 그런 글을 썼죠. 질환지교라는 꿈꾸면가 그런 책에 뭐 비 오는 날 슬리퍼를 신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빛 다 튀었는데 집에 오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반가이 맞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또 밤새 내가 다른 친구 흉을 보고 집에 돌아왔지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계기가 돼서 막 밤새 험담을 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왜 그 말했지? 또 저 인간이 또 온 동네 다니면서 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내 바람은 그냥 이렇게 드려도 내가 걱정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목회가 정도만 되면 난 좋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어떻게 만났을 때 아픈 사연을 들으면 또 이렇게 탁 우리 성도들이 그걸 참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돈은요 좋은 일에 쓰면 돼요. 여러분 잘 버십시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꾸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돈으로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그 행복은 멈추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언약의 피, 다시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다시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세상은 우리에게 별걸 가지고 다 인간관계, 병, 또 자식,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직장 가지고. 그래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중심에 서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예를 봤어요. 한 가지 회개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입이 큰 꽃을 사야 돼. 나는 이쁘다고 작은 꽃잎들만 샀더니 야, 이거 뭐 관리하기가 참네. 우리 교회는 나무들만 부흥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거 갑자기 내가 이거 기도하다가 이걸 쳐다보고, 이 꽃이 커야 얘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얘가 오래 가는 이유는 꽃도 크지만은 깃대도 크지만은 들어보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려면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돈 몇 푼에 사람 말 한마디에 안 흔들려요.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 피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는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이 영원한 피로 너희들과 함께 먹을 그때까지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와 함께 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